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4장 1절로 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네, 이 계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일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태가 뭐냐? 라고 했었을 때 먼저 안모태의 특징이 있다면요, 불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장점이죠. 단점, 대체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 잡아서. 이 안모태들의 특징은 불같은 은혜, 뜨거운 신앙이 있고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데 단점은 그냥 업다운이 심하다는 거예요. 업다운이. 반면에 모태 신앙의 장점은 뭔가 하면요, 안정됐다는 거예요. 단점이 뭐죠? 별로 체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됐다는 장점, 그리고 바깥에 그냥 벗어나 있더라도 다시 안으로 쉽게 돌아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 모태, 안모태 신앙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육신의 모태, 안모태가 아니라 영적인 모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라고 했을 때요, 그 마음 중심에 예배가 딱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모태 신앙이냐 아니냐, 그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 마음 중심에 내가 때로는 길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여러분 사막에서도 생수를 터뜨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모태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참 불쌍한 것은 뭔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로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서부터 길을 찾아야 될지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헤매이죠.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한 말씀만 듣고 가도 완전 100만 불, 200만 불짜리를 여러분 받아가시는 건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감기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 무거운데 오늘은 도저히 금요기도에 때려 죽어도 못 가겠다 생각하면서 자리에 누워있으면 그 감기는 그대로 가지만,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면 나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낫는다니까요.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동숙 권사님은 200살까지 사세요. 끝까지. 여러분 뭔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집회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가 장염이 와가지고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어제하고 오늘 화장실 10번도 나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막 속이 좀 미식미식하면서 그거를 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경상도 말로는 앵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속이 미식미식하고 늘 화장실에 가야 되고 먹었다 그러면 그냥 소화를 못 시키고 완전히 너무나 몸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에 강단성에 딱 올라오니까 생생하고 우리 권사님이 잘생겼다고 정인이 되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 모태신앙자가 누군가 하면
내가 아무리 병들었어도 예배하면 살아날 길이 있다.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예배하면 희망으로 바뀐다. 내가 아무리 길 잃고 헤매어도 예배하면 길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다. 이 중심이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도대체 이 한 시간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구약적 의미에서 예배가 헌신 아니겠어요? 헌신. 자, 여러분 지금 얼마든지 여러분이 영화 보러 갈 수도 있고 친구 만날 수도 있고 한데 시간 헌신해가지고 몸 헌신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죠. 이 자체가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금요일날 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일주일 동안 쌓였던 내 모든 영적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다시 한번 첫상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 죽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우리 사랑하는 목원 식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사업적으로 어려운데, 자녀가 속썩이는데,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해답을 보여주시는데 이 간단한 방법을 왜 모를까? 너무너무 답답하네. 답답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은혜롭습니다, 많이 나오십시오라고 가끔씩 광고는 하지만은 그냥 무조건 다 동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말이죠, 의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만 하면요, 여러분 보면서 비결이 뭐지? 아, 우리 교회 은혜 받는 비결, 문제가 풀리는 해결은 바로 금년 성령 집회에 있구나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몰려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요, 막 꾸역꾸역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냥 월요일날 보고서 내라, 목요일까지 보고서 내라 그렇게 하면 한두 번은 복원할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여러분 본질이고 신앙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자연스럽게 목장 식구들에게, 전도회 식구들한테 간증할 때 그 간증을 듣고 자연스럽게 이 자리가 꽉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향유옥화 깨뜨릴 사건 말이죠. 여러분 수십 번 설교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 예배를 꺼낸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뭐 헌신의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교할 수 있겠지만은 예배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넘어가면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예요.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말로 액자 구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샌드위치 아니면 여러분 햄버거 구조라고 합시다. 햄버거. 다 같은 말이고 그만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요. 자, 여러분 샌드위치든 햄버거든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빵! 중간에 소세지나 야채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로의 사건 앞에 나오고 뒤에 회당장 야로의 사건, 달리다군 사건 나오고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12회를 혈류적으로 앓은 여인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강조하고 싶었던 사건이 12회를 혈류적으로 앓은 사건이죠. 이게 샌드위치 구조예요. 앞에 회당장, 뒤에 회당장, 중간에 12회를 혈류적으로 앓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 이것이 또 왜 샌드위치 구조인가 하면요, 앞에 예배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예배,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가룟 유다의 예배, 그죠? 10절 11절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진정한 예배자였던, 진짜 예배자였던 한 여인이라고 소개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마리아의 향유 붓는 사건. 자, 다시 들어보십시오. 가짜, 진짜.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렇게 이 샌드위치 구조로 예수님께서 이 향유 붓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유월절과 무교절, 예,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듣기 위해서 만약에 오늘 밤이 유월절이라 그러면 내일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바로에게 열재앙을 내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 임방에 가로 세로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죽음의 천사가 몰려오는데 그 피를 보는 자는 떠나가고 넘어간다.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이고,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은 무교절을 반드시 지킬지인데 그때 먹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는 양고기 먹어야 되고, 하나는 쑥나물,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급히 그것을 먹으면서 언제든지 스탠바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차별을 해라.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우리 영상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도 계수에서 모세오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철저히 지켜요. 무교절은 뭐죠? 없을 물자에 누룩교자예요. 누를 없게 해라. 그게 무교절이거든요. 유월절은 넘을 유, 넘을 월이 유월절이고, 그래서 그 유월절 주간에 애들한테 양고기는 먹을 만한데 쓴나물,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쓴나물을 이렇게 쌈 싸서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쓴나물을 맛있다고 계속 싸서 드시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어릴 때 기억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 애들이 계속해서 그것도 한 주간 내내 쓴나물 주니까 분명히 물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래요? 왜 이거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하면서 그때부터 출애굽 사건을 애들한테 이야기해 주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 절기는요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로 따지자면 어디쯤 되는가 하면 고난주간, 부활절 이 즈음이거든요. 양력으로 따지자면 3월달에서 4월달 중에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달력으로는 그때가 바로 정월이에요. 6월절이 정월이라니까. 왜? 그때 구원받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라 가지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적게는 8만에서 많게는 10만. 그러니까 도로가 꽉 차가지고 말이죠. 옆에 있는 집 마당까지 밟고 지나가야 될 정도로.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시장이 뭘 하죠? 무덤에 회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넘어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토장이라 가지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돌무덤을 만들지만 대충 죽은 사람들 그냥 길거리에 땅 파고 묻어버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시체 밟아버리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시체 밟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무덤 하면서 회칠, 허옇게 칠해놓는 그게 회칠한 무덤이요. 그게 다 이러면 절기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화도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역사 배경도 알아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이에요. 근데 무교절은 없을 물자에 누룩교자를 쓰는데 그 무교절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무교절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막 넣어놔 듭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자,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어주세요.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아멘. 너희는 누룩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제사함 받았습니다. 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누룩이 없어지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다. 네가 제사함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누룩, 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
저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그리고 그때 양과 또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 그것을 계속해서 먹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희생하셨으니, 이제 과거의 모든 묵은 누룩을 버려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여러분, 떡, 순전함과 진실함,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피스티스, 믿을만한,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그 뒤부터 말씀드리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향유, 그것을 순전한 나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전한이 헬라어로 뭐냐면 피스티스.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순전함과 진실함, 이게 순전한 나드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제 묵상이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오늘 보면 1절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보수예요, 보수. 또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진보예요, 진보.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어디든지 정말 이렇게 뜻이 맞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놀라운 게요,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이 진보와 보수가 마치 철길처럼 똑같이 도무지 섞이지 않고, 여러분, 각자 도생을 하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요, 죄 짓고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죽이려 내는 하나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이편저편 나눠져 있어도 예수 죽이고 예수 대적하는 일에는요, 여야가 보수 진보가 하나 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이 앞으로 대환란 때 어떻게 돌아갈지 다 보여. 자, 그건 그렇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 저 사람보다 재산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도, 너 저 사람보다 성경 모르지? 너 저 사람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그러면요, 벌쩍 뛰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성직자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십시오, 이 사람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흉계는 뭔가 하면요, 치밀한 음모와 계획, 이런 뜻이거든요. 친밀한 음모와 계획. 벌써 음모라고 하는 단어하고 성직자고 안 어울리잖아요. 동의 좀 해주십시오.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성직자라고 하면서도 음유한 치밀한 계획과 음모를, 왜 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 뒤에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 구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그 당시에 기분 나빠가지고 잠시 모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부터 죽일 때까지 끝까지 계속 예수를 죽일 방도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구하며, 이거는 시크죠. 그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성직자가 사람 죽인대. 성직자가 사람 죽여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의 불행이 종식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6월절, 무교절 이 기간인데 정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고 여러분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고 여러분 쓴 나물을 준비하고 정말 경건하게 온 집안,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교절 때 온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집에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모든 누룩, 곰팡이를 다 청소해가지고 불태우는 그것이 무교절의 가장 큰 행사인데 여러분 그 작업들을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정말 주님 앞에 저렇게 성기라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추는구나. 그 기간에 금식을 하고 말이죠. 특별 기도를 하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 나라의 불행은 말이죠. 돈이 없어서 불행이 아니고 또 설교가 없어서 불행이 아니고 여러분 건강이 없어서 불행이 아니고요. 정말 타락한 종교 지도자 목장들이 이 강단에 버젓이 서서 준비해야 될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밟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결국 여러분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그 부목사님, 지금 전도사님하고 같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보다 만약에 홀쩍 뛰어넘는 그런 후배들과 신학생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처럼 정말 저런 분한테는 우리 아들 영혼 못 맡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골치 아픈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절기를 가장 준비를 잘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그 방도를 오래전부터 음모를 꾸미고 또 계략을 꾸며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방도,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두 가지 큰 마음은 하나는 소유예요, 소유. 또 하나는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부인되고 극복돼야 될 문제거든요.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이야기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나 종교 생활을 하는데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앙생활은 오직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종교생활은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있어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소유하고 거기 소유에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출세도 있고 여러분 자녀 성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우리가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소유를 목적으로 예배와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는 사람, 이것이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단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단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이단은 지금 내가 뭐를 원하고 있는지 지극히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뒤로 퍽퍽 넘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충족시켜주고요, 세상 복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복이 임한다고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면 얼마든지 그거 맞출 수 있거든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 나사렛 꼴짜기에 시골 촌뜨기 출신이 갑자기 온 이스라엘을 발칵 뒤집어 놓으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스타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저걸 죽여버려야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 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소유와 자기 중심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불안해.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죠? 우리가 예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예수, 바꿀 수 없는 보배, 그 가치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하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두 번째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이게 예수를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 때문에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계속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칼럼을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 말이죠,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비싼 병원에 이 차를 몰고 왔더래요. 차를 보니까,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차를 보니까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의사한테 들어오더니 막 손을 벌벌 떨면서 말이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손이 펄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병입니까? 하면서 막 거의 울상이 돼가지고 완전 낙담이 된 상태예요. 보니까, 의사가 보니까 정말 손이 스푸른 거예요. 혹시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스머프 아세요? 손이 파란 스머프. 예. 스머프라고 애들 만화 영화 있어요. 그러니까 스머프도 아닌데 말이죠, 이 손이 왜 파랗냐? 그래가지고 검사를 3개 했대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우리보다 의료보험 체계가 영 안 돼 있어가지고 의사 얼굴 한번 보면요, 잠깐 보고 한 5분 상담하고 헤어져도 우리나라 돈으로 10몇만 원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 미국 가가지고 급하게 수술해가지고 며칠 입원해 있었더니 병원비가 1억 넘게 나왔대.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요, 몸 아파 죽어도 어떻게 하든지 한국 들어와서 수술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미국에는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손이 버럭게 돼가 왔어. 첫 번째, 심장 검사를 해봤어. 심장에 무슨 이상이 있나? 없어.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워가지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무슨 검사를 하는가 하면, 이 손가락에 무슨 시퍼런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무슨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나 싶어가지고 류마티스 정밀 검사를 해도 없어요. 제가 왜 찾았는가 하면, 이 제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병인데, 그 병명 중에 말단 청색증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손가락 끝이 이제 버렇게 되는 그런 병이 있는가 봐요. 그냥 뭐 참고만 하시고 찾아보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비싼, 의료비가 비싼 그 미국에서 심장 검사에도 이상 없어, 류마티스 검사에도 이상 없어, 또 말단 청색증 검사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이냐, 어떤 사회학자가 지금 칼럼을 쓴 겁니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보자라도 청바지 자꾸 잘 입고 오잖아요. 청바지를 잘 입고 오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절 때 손소독제 자주 바르잖아요. 손소독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손소독제 하지 않습니까? 손소독제 발라가지고 또 청바지에 문 떼고, 손소독제 받아가 청바지에 문 떼고, 보니까 청바지가 이쪽 부분이 그냥 허옇게 됐어. 허옇게. 그 보니까 청바지에 들어가 있는 물이 손소독제 받아가지고 자꾸 청바지에 닦으니까 손에 옮아가지고 그 손이 버럭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로 그런 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긴조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 의사가 말이죠, 비꼬는 그런 말로 지금 미국의 상류사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청바지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청바지병이라고 만들어냈어. 여러분, 조크는요, 우리한테 툭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 있어요. 건강해요. 자녀들 잘 자라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로 꽉 찬 뭔가가 없으니까 항상 뭔가가 두렵고 항상 뭔가가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소설적에 왕 나는 왕자다 아무리 불러봤지만 우리는 왕자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울 왕은 왕 진짜 왕이에요. 왕이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지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불렀던 그 소리, 노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그 노래 가사가 뭐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여러분, 내면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말이죠, 사울이 천천히라 그래도 다윗 되게 떴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여유가 있을 것이고, 제가 늘 바라는 바지만 그냥 여러분 왕궁 테라스의 문을 활짝 열고
다윗의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이렇게 귀한 다음 세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말이죠, 백성들이 굳이 안 시켜도 사울, 사울, 다윗, 다윗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여러분 직분은 상관없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게 상관없다니까요. 그 마음속에 항상 내가 뭔가를 소유해야 되겠다. 소유의 문제, to have. 이 소유의 문제 또 하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기득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요, 항상 그 마음에 따라다니는 것이 불안합니다 말이죠. 이런 예배를 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예배는 항상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예배도 믿음도 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사닥다리 디딤돌 정도로 예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가짜 예배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찬양과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소유가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보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천국의 부활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 뒤에 마리아의 예배를 통해서도 알아보겠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면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주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가룟 유다는 젤롯당,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뜻이 뭐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한테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세상 임금 될 때 나를 한번 뒤집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열심당원이었어요. 자기 뜻이죠. 자기 뜻.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깨를 맡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는 도적이라. 도적이었어.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 열심으로 나를 한번 전복시켜 봐야 되겠다. 자기 열심이죠. 그 열심, 거룩한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돈을 탐하는 이 탐욕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안에는 탐심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맥락인 거죠. 우리 청년들이 몇 분 나오셨으니까 잠깐 이 말씀만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미국 프로야구의 제일 인기 스타는 오타니라고 하는, 오타니 뭐지? 쇼헤이? 네,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일본 투수입니다. 공을 던지면 162km 정도 던질 수 있대요. 제가 옛날에 그 4인 야구 하시는 분들 공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 120km 그냥 캐치볼 하면서 그분을 쑥 던지는데 슉 하면서 날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별로 안 좋은 글러브로 딱 받았는데 손이 몇 주 동안 얼얼하고, 야, 120km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투수는요 162km 던져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20살 때 162km를 던졌는데 162km 던지면 못 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본 타자들이 말이죠, 이 오타니 쇼헤이의 그 공을 수시로 그냥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서 살펴봤더니 참 재밌는 것은 이 오타니가 직구를 던질 때는, 그러니까 160km 넘는 직구를 던질 때는요 얼굴 표정이 탁 굳어 있답니다. 그리고 변화구를 던질 때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한번 눈을 찡긋하고 혓바닥을 내민다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분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0.4초 사이에 타자들이 판단해가지고 이제 칠 것이지 말 것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얼굴 표정이 딱 보니까 아, 이거 직구다, 이 변화구다, 그것을 다 알아버리면요 구종이 다 알려져 버리면은
아무리 빠른 공이라도 이 사람들도 프로기 때문에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애먹다가 지금 미국 가서는 잘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포크페이스를 만드는 모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중요합니다. 이 오타니 쇼헤이가 말이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18, 19, 20 이럴 때는요. 자기만 잘하면 자기 팀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빠른 공을 던져도 맞아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야구라고 하는 경기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철이 들고 경기에 이기는 법을 자기는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목사가 잘한다고, 목사 혼자만 잘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갈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기준을 맞추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드렸던 예배, 그게 뭐죠? 자기 중심의 예배, 자기 열심의 예배.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예배다? 가짜 예배다 라는 것을 샌드위치 구조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절 말씀. 자, 제가 했습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밀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밀란. 그런데 여러분 이 밀란이 헬라 원어로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라오스. 자,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민자가 백성민자잖아요. 백성민자. 그런데 여기 라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가복음 7장인가 거기에 한 번 하고 여기하고 딱 2번 씁니다. 근데 이 라오스 말고 백성이라고 하는 또 단어의 헬라어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알 필요는 없고요. 근데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뭔가 하면은 그냥 모든 무리 백성 이런 뜻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나오지 않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백성은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일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마가복음 7장하고 또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이 밀란할 때 백성 민자는 라오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딱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밀란이 나는데 누가 일으키는 폭동과 밀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일으키는 밀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성직자면 누구하고 제일 가까워야 되는 겁니까?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하고 제일 가까워야 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백성하고는 전혀 따로 논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떠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가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돼가지고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해가지고 지금 6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고 6월절 지나고 나서 죽이자. 그렇게 방도를 짰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갖다 대는가 하면 지금 거기에 모든 기독권자 자기 멋대로 모든 일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6월절 끝나고 나서 죽이자 그러면 그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고 세상 정치고 권력자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지금 유월절 끝나고 나서 죽이자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자, 왜 그분이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자, 잠깐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한은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좀 늘렸으면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구약시대 때부터 반드시 오실 메시아, 그분은 언제 죽으셔야 됩니까? 유월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프로젝트를 늦춰봐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요, 간직하고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있어도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되고야 맙니다. 자, 여러분 30절 요한복음 1장 30절 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잠깐요. 지금 요한이 뭐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 뒤에 오는 사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몇 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6개월 뒤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예수님이요. 근데 그 내 뒤에 오는 사람 띄워놓고 제발, 예. 근데 내 뒤에 오는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자, 이상하잖아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이 예수를, 한참 뒤에 오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걸 보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주간 설교할 때 자꾸 그 로마법의 불법만 이야기합니다. 불법. 자, 불법 맞아요.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는 결단코 밤에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에 밤에 끌려갔죠. 밤새도록 신문 고쳐 겪었죠. 여러분, 아침 일찍 새벽에, 여러분, 그 당시에 새벽 6시에 재판하는 총독은 없습니다. 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때 새벽 6시에 무슨 재판이 열리는가 하면 빌라도 재판 열렸죠. 그때 사형선고 났죠. 예수님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9시에 달리셨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모든 과정들이 다 불법이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거기에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법이었다 라고 그게 초점 맞추지 말고 로마 언어 역사 가운데도 밤에 끌려가가지고 사내들인 공에 심판받고 밤새도록 여러분 고문당하다가 새벽 6시에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받아가지고 사형 언도받고 오전 9시에 달렸다가 오후 3시에 죽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유일한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렇게 되셨단 말이죠. 저는 그것이 더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게 기적이라고. 예수, 그분은 왜 밤에 끌려가셔야만 됐는가? 예수, 그분은 왜 새벽 6시에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셔야만 됐는가? 예수, 그분은 왜 오전 9시에 돌아가셔야만 되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보름도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는 왜 6시간 만에 죽으시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제일 안 믿기는 게 뭔지 아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하면 만 하루 20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서양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알아듣는가 하면 만 하루 20시간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았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야. 금요일날 하루, 오후 3시 하루, 토요일날 하루, 주일 새벽 하루. 서양 사람들은 죽어다 깨어나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못 믿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그분이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시라는 것을 6월절에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당시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프로젝트 계획은 6월절 지나고 나서 죽이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도 그분의 손과 그분의 계획 아래만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왜 염려하시죠? 왜 걱정하십니까?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안 죽어. 눈만 껌뻑껌뻑하지 말고 아멘 좀 하소.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전까지는 안 죽어. 사람들이 아무리 죽는다 그래봤자 안 죽어.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죽는 거야.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좀 있어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사람들한테 벌벌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진짜 예배가 마리아의 예배인데 마리아가 그때 욕 얻어먹을 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관점에서 만약에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말이죠, 이 값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100%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그때는요, 무교절 그때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출애굽을 또 그 출애굽 상황을 기념하면서도 너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가지고 구제를 주로 하는 날이었거든. 구제. 그게 무교절과 6월절의 그 풍습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 배경 모르면 여러분 깜깜무소식이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식선에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예수님한테 그냥 머리에 갖다 붙느니 차라리 그 300데나리온. 자,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 가란 말은 아닌데 혹시 성경 말씀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사건 가운데 말이죠, 데나리온 나오는 어떤 사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데나리온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인데 그 오병이에 나오거든요. 오병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그러면 지금 살 데도 없거니와 200데나리온 더 되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200데나리온. 그런 거 딱 머리에 떠올리면 신학교 빨리 가야 돼요. 자, 여러분 200데나리온 가지고 몇 명 먹여요? 5,000명. 이게 300데나리온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화폐 가치로는 7,500명도 먹였다요. 그 정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누구한테 붓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한테 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미용을 위해서 써요. 그 기름을.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은 시체의 썩은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 붓는 5가지 용도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오면 그때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주변 사람들이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 엉뚱한 짓 한다고 책망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까지.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입하느냐. 5절.
이 향유를 300디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며 그 여자를 뭐한지라? 책망하는지라. 지금 온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짓 한다고 지금 난리법석이 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사건을 너무 잘 하시니까 대답해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 여자가 내 것과 내가 하는데 네가 왜?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앞쪽에 너무 시간을 많이 내가 쏟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진짜 예배가 뭐냐? 예수님 한 분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보고. 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게 자꾸 신경 쓰이는 줄 아세요? 집중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한테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신경도 안 씁니다. 자, 여러분 너무 그냥 황당한 예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우리 김정일 목사님 저기 있는 우리 김정일 목사님이 아니라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가르쳤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보고 늙은 할맛이야! 늙은 할맛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손가락질 한다고 쳐보십시다. 자, 여러분 그냥 예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배불떡이 아저씨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제가 신경 좀 쓰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예. 배불떡이 아저씨야! 그러면은 지금 나보고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서 신경 쓰이지만 나한테 늙은 할맛이야! 그러면 제가 늙었습니까? 빨리 대답해야지. 제가 늙었어요? 제가 할맛이에요? 내한테 아무리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왜 자꾸 사람들이 의식되고 민감하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되는 줄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집중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 보세요. 신경 쓰이는가 그런 게. 개는 짖어도 귀찮은가 한다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 성경,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선포된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직접 그 마리아에 대고 여러분 책망하고 오만 험한 말 해도 마리아 대꾸 안 했습니다. 하거나 말거나 난 지금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 또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까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발알의 여인이었던 말씀의 여인이었던 마리아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이게 진짜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8절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찾아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에 들어도 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준비 못하는데 나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고 피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창조적인 행동이 등장합니다. 창조적인 행동. 저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가 쓴 칼럼을 한번 읽어봤는데 자기가 세상에 정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배를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런 말장난을 합니다. 무슨 워드플레이라는 거 하면 창조자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 안에 자꾸
자꾸 창조적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워낙 이제 글쟁이잖아요. 글꾼이니까 이렇게 썼어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마무리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어떤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여름이에요. 한여름에 집에 들어갔는데,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 그 집에 에어컨이 없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야, 더워 죽겠다, 문 열어라, 창문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런데 창문 활짝 여는 걸 보고 엄마가 단 1초도 머뭇 안 거리고 하는 말이, 모기 들어온다, 문 닫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문 열어라, 모기 들어오니까 문 닫아라. 아들은 이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경제적인 지원이 끊길 것 같고,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밥이 안 나올 것 같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여러분 잘 들으시오. 이것도 비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조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말이죠, 늘 사장님 말씀 들어야 되나,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나, 사장님 말씀 들어야 되나, 아니면 말 들어야 되나, 계속 사람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 열어라 하고, 이 사람은 문 닫아라 하고. 자, 거두절미합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여령 씨가 세상 지혜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잃고 창조자가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자기가 예배 시간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충만 달아라,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를 드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이 말 들을까, 이 말 들을까, 문 닫을까, 문 열을까, 여기에 완전 매몰되어 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이 사이에서. 그런데 창조주가 역사하시면 창조적인 역사가 생각나고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진정한 성공자가 됩니다. 진짜 예배자는.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우정교회 강단에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처음 들어요? 이 설교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들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게 성공이 아니고, 얼마나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버림당하고, 그렇지만 정말 진실한 예배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뒤에 따라 나온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그 놀라운 마지막 엔딩,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 이 여인의 전체를 다 드린 희생과 헌신, 이것이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널리 알려지고 기름되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진짜 예배자가 돼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십시오. 창조주의 그 아름다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은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손과 그 후손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